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되는지 아시면서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그 감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결말을 알고 걸어가는 인생은 참으로 고단하고 무거운 인생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마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과 제자들에게 전하실 메시지를 다 전하셨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미 4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올곧게 십자가를 향해서만 나아가셨지요.
유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자신들의 구원받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으나 어린 양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저주받을 죄의 구속에서 벗어난 상징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외면과 심판으로 고통당하실 수밖에 없는 아픔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유월절에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며 희생될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그와 동일한 시간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음흉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보통은 산헤드린 공회가 공회당에서 열렸던 것에 반해서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임이 정식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자기들끼리의 야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들이 모의한 내용을 성경은 흉계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백성들을 속인 후 죽게 만들자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으니 밀란이나 폭동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명절에 이것을 진행하지 말자, 명절에는 진행하지 말자고 모의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을 살리고 구원하며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를 지심이라면 인간이 하는 일은 은혜를 모르고 욕심을 챙기며 흉계로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며 장로, 서기관으로서 주님을 죽일 흉계를 꾸몄고 그 흉계로 주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백성을 현혹한 뒤 죽게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무리의 격렬한 반응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지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몬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으로 볼 때 그가 나사로와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결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나병 환자는 불결한 자로 간주되어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왼팔에 상체를 기대고 비스듬히 누운 듯한 자세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위로부터 아래로
다 흘러내리도록 그녀는 귀한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당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하는 임명식에서 행하거나 귀한 손님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하던 행위였고,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붓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주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변의 제자들도 또 무리와 같은 사람들도 항상 많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외로운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몇 번을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그 죽음과 저주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후에는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는 곧 우리의 영적인 무지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지요. 무지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무슨 의도냐 하고 묻는 질문은 절대 순수하지 못한 질문이지요. 단순히 사건만 본다면 누구라도 이 여인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에 정치적이며 주관적인 계산을 가미하고 있었고 그 결과 여인의 행위가 왜곡되어 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비난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던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한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유월절 기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동정의 손길을 베푸는 일은 당시에 장려되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본질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번에 소비되는 값진 향유 한 옥합이 아까웠던 것이고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헌신을 저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이를 돕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 여인의 행한 일 역시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진 선한 일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 그것 역시도 유대의 관습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향유를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마지막 향유였기에 실제로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기도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여인의 헌신은 참 제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은 30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팔아버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만이 우리를 깨우며 변화시키고 참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과 말씀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세대에 이어지고 주변으로 전파되며 복음과 말씀의 가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그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음에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믿음과 말씀의 사람들로 인해 오늘도 생명의 역사는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인간의 잘못된 그 생각들은 내려놓으십시다.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을 깎아내리고 싶은 내 목소리를 잠재웁시다. 그리고 복음과 말씀만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을 때 복음과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타인을 향해 내던지던 비난의 목소리를 회개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뒷자리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던 내 목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주님 닮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되고 있는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마침내 싹이 나고 잎이 올라오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